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머리를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예. 원래 제가 조금 부족하니까 이 말씀도 이렇게 부족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감각이 조금 떨어질 만하면 목사님 한번 시키시고, 다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한번 시키시고 그래갖고 예, 감사합니다. 세워주셔서. 성경에 가상칠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 운명하시기 전에 7마디 그 참 귀한 말씀이죠. 가상칠언은 첫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두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도대체 어떤 말씀이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어떤 말씀을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가, 내포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는 한데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이 시간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짚어가면서 주님께서 그 생명까지 다 바치면서 자기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순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고통과 모욕과 참혹한 그 자기 현실 속에서 사단에게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던 그 예수님,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실 때 성경을 다 보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가상칠언을요. 근데 너무 가슴이 절절하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이렇게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운명하셨습니다. 사단의 어떤 조롱과 사람들의 비웃음과 참소와 핍박과 그런 채찍질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사단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순종했습니다. 네가 이 땅에 가서 내가 창조한 저 백성들을 네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난과 또 어려움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셨을 때, 결국 사단을 이겼을 때, 사단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기 육신을 거스리고 그 영원 사랑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렸을 때
드디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진동되었습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보고 목격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진짜 하나님인 줄 몰랐는데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보니까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할 때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사람을 만나고 싶었기에, 사람을 살리고 싶었기에 사람으로 왔지만은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비웃음 속에, 그리고 너무너무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징이 완전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삶이었구나,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었구나,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상 칠언 중에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다 이루신 일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순종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이런 순종을 하셨구나,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도대체 어떤 자유인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 가지 짚어가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몇 장 몇 절이냐고 자꾸 물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전부 다 이제 그 뒤에 좀 띄워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그 밑에 이렇게 하나하나 7가지를 종목 이렇게 뽑아서 밑에 요절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말씀을 집에서 읽고 싶으시면 이 말씀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받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은총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용서의 도고 은총의 도고 긍휼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저주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또 긍휼하심을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때를 따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스가랴서 3장의 1절에서 5절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스가랴서는 이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무너무 초라한 옷을 입고 섰습니다. 이 말은 너 대사장이지만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허물이 많고 죄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무 초라한 옷을 입고 섰을 때 사단은 참수했습니다. 막 고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아무리 그렇게 참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사단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새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내 더러운 옷을 벗기고 너무나도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참혹한 그런 아픔을,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계속 정죄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허물 많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너는 영생을 받을 수 없다.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이는 거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갈아입히시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세상 얽매임으로부터 우리 자유롭게 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이 말은 내가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는 답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준 그들도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얽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얽매인 자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생명의 얽매인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얽매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소속을 바꿔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확정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목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왜 택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은 같이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어져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싶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순종하고 믿는 자들만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떴을 때에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또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이것은 육체를 지니시면 이 말입니다. 예.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렇게 육체를 입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죄 없는 자의 피가 죄 있는 자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할 수 있는데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죄 없기 때문에 그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소멸할 수 있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와 마귀의 종들을 이기신 것입니다. 아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사단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절규하더라고요. 그것이 그 장면이 저는 너무너무 각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끝까지 순종한 그 모습을 보고 사단은 패배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규하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율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 248가지는 뭘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365가지는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에 걸리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율법을 그렇게 주장하던 그들도 다 율법에 다 저촉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있으면 죄는 알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율법이 있으면 죽이는 영입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소멸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용서로 십자가의 예수님도 율법을 범한 자였잖아요.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했는데 안식일에 병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큰 나의 율법, 새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짜 내가 하는 것이 살리는 영인지,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살리는 것인지, 옳고 그름, 율법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듯이 이 사랑과 그 사랑은,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다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율법 이 613가지를 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런데 항상 이 613가지의 법조문, 이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주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그런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그리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은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는 내 죄보다도 훨씬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내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죽음 뒤에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여기 오셨잖아요. 예배자로 오셨잖아요. 주님을 믿으시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까? 예,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를 선포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주가 나를 돕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를 돕는 자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셔서 영어로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답이죠.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아프거나 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내가 혼란스럽거나 내가 아직까지도 오늘 심판, 세상, 사단, 율법, 죽음, 두려움, 죄로부터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하다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다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그 몸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체가 이 무덤 속에서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 우리 아픈 문제, 우리의 가정 문제, 우리의 어떤 그 태산 같은 죽음의 문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의 공로 의지하고 우리가 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내 편 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 먼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까지 바치신 십자가의 이 사건, 이 사건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보혈의 공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공로의 피를 의지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렇게 의미 있는 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